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문인이었던 이 양사은이 있습니다. 그는 문장뿐만 아니라 서예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 김구 또 한석봉과 더불어 조선 4대 서예가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죠. 근데 그는 매우 청렴하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 시절에 마음을 다하여서 그 군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잘 했는데 이성계 증조부의 묘가 갑자기 화재를 입습니다. 그 자기가 사실은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책임으로 황해도로 2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2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그렇죠.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일찍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가 쓴 많은 시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 태상가라는 시조가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가지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조를 보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세상에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거죠. 오르고 또 오르면 아무리 높은 산도 정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산만 높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 오르지를 않을까요? 오르고 또 오르면 다 올라가는데 오르고 오른다는 게 뭡니까? 올랐는데 힘이 부져서 다시 내려왔어요. 올랐는데 다리를 다쳐서 또 내려옵니다. 올랐는데 실패를 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도전을 해서 오르고 또 실패를 하면 또 오르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어떤 산이라도 다 오를 수 있는데 한번 올라보고 힘드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겁니다. 뭐를요? 산이 높다라는 것. 이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오르고 또 오르지 않느냐? 오르고 실패를 해도 또 왜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없느냐? 이유가 뭘까요? 처음 여름 첫 구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구절 뭐라고 합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볼 때는요 그 산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그냥 산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오르고 또 오를 수 있는 실패도 부르고 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봐야 된다. 땅에서 아무리 봤자 여러분 실패하면 도전 안 합니다. 하늘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볼 때는 여러분 그 산은 땅에서 볼 때는 아무리 큰 산이지만 하늘에서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아무리 바라보자 여러분의 실패 앞에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 앞에는요 그냥 다 낙심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이 올라야 할 산은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할 산처럼 크면 여러분 오를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는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요 오르겠습니까? 못 오르죠. 그리고 불평만 하는 겁니다. 이 산은 너무 크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그냥 불평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이제 들 거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주변을 보니까 도대체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근데 산을 봤을 때, 산을 향해, 여기 산은 시온산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그 산을 바라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도와주실 그 힘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땅 아래만 봐서는요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산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나를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뿐이다.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다시 또 오르고 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올라야 할 그 산 위에 다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가져야죠.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산 앞에 여러분 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다 그러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서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서 날마다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시니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런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애굽의 여름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오를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역사를 여러분 시작하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아닙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출애굽이라는 변화가 잉태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변화는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새롭게 하신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의 삶과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광야의 시대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전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나아가야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변화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는 늘 낯설죠. 그러나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볼 때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는 통찰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얼마나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뭘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할 때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죠.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다. 홍해 가운데 그 마른 땅에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걷게 하셨네. 하나님 역시나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깨닫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 그 할례를 통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남자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가나안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나안 앞에 선 그들은 두렵죠. 그러나 가야 할 산입니다.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켰던 유월절을 포함하면 3번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죠. 두 번째가 언제 지켰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애굽에 살 때는 너는 율법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광야의 시대로 집어 들어가잖아요. 그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 38년 만에 이 유월절을 행합니다. 이 가나안 때에 들어가야 할 이 시점에 왜 유월절을 지킬까요?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유월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맞이할 일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변화는 힘들죠.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단지 산이 높은 것만 불평하며 주저앉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전부 다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오르지 못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물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의 강도가 너무 세서 내가 버티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해방된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힘이 있어서 애굽을 나오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약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요? 두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하심이요, 우리를 다시 한번 가나안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마치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훈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미새만 바라보는 새끼의 그 입에 멀리까지 날아가가지고 수고하지만 그 먹이를 가져와가지고 입에 막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새끼새는 입만 벌리고 있는 겁니다. 어미새에게 막 입만 벌려서 언제 내 배를 채워줄까 막 그러죠. 평생 그럽니까?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먹이 주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 떨어뜨리죠. 왜? 이 새끼새로만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바운디 아래만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떠나야 할 날이 있는 겁니다. 이 자녀가 홀로 서야 할 때가 이제는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할 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이제 식량을 중단해버리죠. 절벽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두렵죠. 내 어머니가 나를 이제 버렸나?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오미새가 날아서 붙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새끼새는 뭘 얻습니까? 어미새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잖아요. 떨어져도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줄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이요, 다시 그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중력을 이길 수 있도록 막 안간힘을 쓰고 그 날개로 비상할 때, 그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기가 모기를 당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보리새우는요, 새우 중에 가장 크고 맛이 좋은 품종이라고 합니다. 약 20cm까지 자라는데, 그래서 고급 요리에 주로 쓰는 품종이 보리새우입니다. 근데 이 새우의 특징이 뭡니까? 성장기 때마다 껍질을 벗는 거죠. 그래서 껍질을 벗을 때마다 조금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껍질이 약하잖아요. 부드러워가지고 이 벗는 거는 쉽죠. 근데 이 횟수가 계속해서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껍질이 점점 딱딱해지고 여러분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벗기에는 더 힘이 드는 겁니다. 이전보다 2배로 더 안간힘어야 그 껍질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데, 한 2-3년이 되면요, 그 껍질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껍질에 갇혀서 보리새우는 죽게 되죠.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것처럼요, 매일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그 안에 갇혀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껍질이 두꺼워질수록 그것을 벗겨낼 수 있는 힘을 더 길러야죠. 보이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죠. 믿음은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서 38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만나를 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만나를 거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냥 밥통을 나가지고 나가면 여전히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두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비추가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먹을 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땅에 38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밥통을 들고 나갔겠죠.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만나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제 어떻게 살아내나? 빈 밥통을 들고 돌아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렵게 염려하게 하느냐? 38년 동안 항상 내려줬던 양식을 왜 멈추게 하고 끊어버리게 하셨는지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건강하던 내 몸을 갑자기 하나님 약하게 하고 질병이 들게 하시는가? 왜 내 가정에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흔들리나?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장애물처럼 느껴집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라는 게 3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할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위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거죠.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끊어질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중단되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소사물이 뭔지를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만나를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의 소산물을 여러분 그 땅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흥미진진한 겁니까? 하나님 맨날 만나만 먹다가 너무 지겨운데 아니 그 땅에 이렇게 많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것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그 소출을 먹는 것만이 여러분 그게 먹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거기라는 애굽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냥 말을 그냥 발로 그냥 툭 치면 그냥 이 댐에서 물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농사를 짓는 겁니다. 애굽에서는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비가 안 와도 농사 짓는데 별 의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가 온 것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한 해의 농사는 아예 시작도 못한다는 거죠.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소사물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먹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땀 흘려 애를 쓴다고 반드시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눈에 보기는 편안해도 풍성하게 보여도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할 때가 있죠. 걱정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그래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먹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걱정거리가 많을 때는요. 상황이 절실하기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막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막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삶이 어려우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살만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충분히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인데도 왜 그리 나오기가 힘든지 상황이 어려진 겁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듭니다. 가나안 땅의 것들을 먹으려면요. 이제 정말 믿음의 싸움을 펼쳐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았는지 설렁설렁 받았는지 판가름 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이전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가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접어드는 겁니다. 풍요로운 이 시대 앞에 이제는 그냥 여러분
손만 펼치면 얻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신앙의 여러분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더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으면요, 지켜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흔드는 많은 일들,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안 단단해지니까요, 그 이야기에 자꾸 솔깃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섰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의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하죠.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아야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끄셨는지, 나를 도와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도 도와주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정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릴 적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찬스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됐어요. 일하고 공부하고 돈이 없으니까 학업을 계속 유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일해서 그 번 돈 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되더라는 거죠. 야, 이게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너무 성실하게 보이니까.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혼자 살다가 두 사람이 같이 살면요, 너무 인생에 큰 변화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또 결혼 생활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지금은 남편이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고치고 바꿔서 내가 결혼 생활하면 되겠지라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가정의 형편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의 입에서는 도무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불평이 되고 막 어떻게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 남편은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 아내만 계속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름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면 다 고치게 됩니다. 왜 안 고칠까 할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드니까. 그러니까 안 고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안 고치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걸 모르니까 안 고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거 알면 고치죠. 노력하죠. 내가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는데 왜 힘 안 들겠습니까? 초녀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면 그게 마음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변화 앞에 여러분, 이 남편은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 남편만은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남편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항상 여러분 고민이고 그게 불평거리인 겁니다. 이 남편만 변하면 우리 가정은 괜찮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은요, 그가 지금까지 올랐던 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오를 수 없는 산입니다. 그런 산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자 집사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요? 이제는 너의 힘과 너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는 거잖아요. 힘들게만 하는 이유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너의 힘으로만 다 하려고 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나를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님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저 남편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만 계속 불평을 하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완악한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야죠. 변화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변화가 주는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오죠. 그때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만나는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서 있으면요, 만나는 거친다 할지라도 그 땅의 모든 수화물을 여러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공하여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나 혼자 오를 때는 넘지 못할 산들이 많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요,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겨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넘으려고 하면요, 분명히 넘지 못할 산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넘어야 할 산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믿고 이전보다 더 신앙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